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박인수 목사님하고 옛날 부교역 부목사 때 한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었고요. 캄보디아 나간 지는 이제 딱 만 7년 됐습니다. 늦게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저를 캄보디아로 불러주셔서 가서 있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나가면서 제 마음에 붙잡은 말씀이 몇 개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내가 말씀을 가서 많이 보고 기도해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성경을 많이 봐야지 이러고 많이 열심히 봤는데 1년에 2독을 했어요. 아, 이게 너무 적어. 처음 갔을 때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읽어야지 3독을 하고요. 4독을 하다가 캄보디아에서 어느 식당에서 한국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한국 분들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갑습니다 이러면요. 보통 한국 분에게 인사하면 왜요? 아니 한국 분 아니세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래요. 저는 한국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반가워서 그래요. 관광 오셨어요? 선교 오셨어요? 저 선교 왔는데요. 교회 직분은 무엇이죠? 저요? 선교사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옆에 분은요? 저도 선교사요. 무슨, 12명이 선교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희 나라에 오셔서 저는 이전에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 사람이 됐습니다. 저희 나라에 복음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선교 하시냐고 그랬더니 성경 통독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그게 뭐죠? 성경을 많이 읽도록 이끌어주는 선교사래요. 아이고 너무 멋져요.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살짝 나가서 12분 식사값을 제가 계산을 했어요. 한 분에게 여쭸어요. 성경 통독 선교사면 성경 많이 보셨겠어요? 그랬더니 예, 좀 봤어요.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성경 지금까지 총 몇 독 하셨어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한 2000독. 제 말에 저 믿음이 안 가요. 어떻게 2000독을 해요? 저 1년에 많이 읽으면 서너 번, 3번 정도 3독 하는 게 제일 많이 읽는 건데 그러면 10년 읽으면 30번이고 100년 읽어야 300번인데 2000독을 어떻게 읽어 했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10독을 해야겠다. 그 10독을 하는데 10독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읽어야 돼요. 여보 자 12시 넘었어요. 여보 예를 들면 지금 시편 100편까지 읽었는데 50편 더 읽으면 시편 띄어.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읽었더니 10독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작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5독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때 신약은 이틀이면 충분하고요. 구약이 좀 시간이 걸려요. 더 읽으려면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두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소원을 두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말은 못하지만 캄보디아에서 경험했던 것들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제가 아멘 박수 준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박수 준비 바로 왜 아멘 박수를 가르쳐 주냐 하면요 긴장은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으려고 아멘 하려고 벌써 아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뇌 세포가 이게 입을 딱 벌려요. 맨 하면 말씀이 심어져서 심겨진 말씀에 하나님 기도의 물만 뿌려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 받으라는 마음으로 아멘 박수를 가르쳐 줄 텐데 아주 쉬워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준비하면 이렇게 하셨다가 시작하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아멘! 이게 아멘 박수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아멘 박수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설교는 말씀은 허공을 치고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다급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표적인 그 반찬 문화에 보면 장아찌가 있잖아요. 장아찌 된장에다가 물을 콕 심어놓으면 6개월 뭐 1년 지나면 된장 장아찌가 되는데 그 장아찌에서 된장물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젖어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장아찌가 돼야 돼요.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혀서 말씀의 지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해야 할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 보니까 빈자리가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자리가 좀 채워졌는데 코로나 때 대체적으로 교회가 최하 30% 이상 교인이 빠져나갔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 여쭤보면 우리 교회는 한 30%? 우리 교회는 한 반 빠져나갔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요. 캄보디아는 저희가 교회를 이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뭐 게스트룸을 짓고 사택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다 마치고 작년에 첫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학교는 이제 운영이 되고 학교가 운영되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특별히 전도도 안 하고 모인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성탄절에 초등학생들이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생각 밖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냥 황금 어장이에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항상 큰 찻길에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서 차 한 대 지나가면 앞을 보기가 힘들고 숨쉬기가 힘든 그런 도로인데 휠체어를 타고 찻길에 나와 있는 어떤 젊은이가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을 붙였어요. 어렸을 때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대. 그러면 제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라고, 음료수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조금씩 줬어. 어느 날 너 집이 어디야? 멀어? 가까워요. 나 너희 집에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네. 그래서 휠체어를 제 트럭 뒤에 싣고 그 청년을 제 차에 태워서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자매 두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인사했죠. 쪼무립수어 안녕하세요. 그냥 목비 꼬래. 저 한국에서 왔어요. 따내악동 데이터 뿌레 예수? 당신 예수님을 알아요? 그랬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안대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한국 분인데 지금 그쪽에 오셔서 교회 짓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그분 말씀 들어보세요. 주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내 나가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는 오토바이도 없고 어쩌다가 누구 오토바이 얻어 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캄보디아는 95%가 불교입니다. 크리스찬은 약 0.3%, 0.4%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동네 교회가 없어요? 우리 동네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하고 여러 해째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교회를 짓는다는, 이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붙잡은 말씀에 기도의 물을 뿌리는 것,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있죠. 저는 개척을 해봤어요. 개척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세 가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80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전도하고 80평에 의자 80석을 놨어요. 개인 의자, 비싼 의자 하나에 몇만 원짜리 이렇게 아주 편한 의자를 80개를 놨는데 80개가 다 차서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어요. 교인들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땅 사서 교회 짓죠. 그래요. 돈 없잖아요. 은행 융자 받으면 돼요. 저는 빚지고 선교는 해도 빚지고 교회 건물은 안 짓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움직여서 80평에서 160평으로 옮겼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자리가,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 자리를 채워달라고 밤마다 토요일만 집에서 그냥 자고 아내하고 둘이 성전에서 여보 우리가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거야. 그리고 의자를 하나하나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 아시죠? 해봤어요? 자, 항존직은 2명씩, 청년 일반 서리 집사님은 1명씩 몇 년, 몇 월, 며칠, 몇 월 주일날 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했어요. 저도 할 겁니다. 2명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최 장로님 초대받고 오신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한 명도 안 계세요? 장로님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럼 박 장로님. 한 분, 2분 아니에요? 한 분. 김장로님, 2분 오셨구나. 장로님 5분이었는데, 그러면 권사님들까지 한 번 더 해봅시다. 권사님 17분이어서 이게 물었어요. 했더니 한 분, 많이 오면 2명, 안 왔어요. 그럼 제가 초청한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르르르르르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시선 이상. 죄송하지만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27분 오셨네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초청하셨어요? 딴 거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의정부 전철역에 가면 에스카레이터가 쭉 2층으로 올라가요. 전철 타려면. 근데 에스카레이터 올라오면 공간을 좀 띄워놓고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직접 써서 그렸어요. 그리고 에스카레이터 올라오는 데서 제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샘물과 같은 주님, 여기 올라오는 사람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어요. 마누엘 비루. 잠깐만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고 저기 말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한다고 했더니 27명이 초대돼서 온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심어지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성정을 하나님이 또 채우신 거예요. 그런 중에 저희 교단 선교사 대회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었을 때 어쩌다가 제가 강사가 돼서 4박 5일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3일째 되는 날 새벽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65세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기로 했잖아. 앞당겨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태국에서 장로님 5분에게 전화해서 저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목회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65세에 은퇴하고 캄보디아 간다니까 장로님 2분이 캄보디아의 땅을 15,000평을 사놓으셨어요. 목사님 은퇴 후에 들어가서 선교하라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또 들어갔더니요, 저를 아주 좋아해주는 재력이 뛰어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한 2개월, 3개월 됐는데 오셨어요. 공항에서 그분들을 맞이하니 목사님 집에 빨리 가보고 싶어요. 우리 사는 집을 가보고 싶대요. 보통 그런 선교제 가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좋은 집에 살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집이잖아요. 너무 좋은 집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 여보, 우리 현지인 집 없는 사람들이 사는 원룸 몇십 불짜리 원룸에 가서 그들하고 똑같이 2년만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갔어요. 저를 파송한 단체도 없고, 파송한 교회, 하여튼 교회나 단체가 아무도 없었어. 그냥 우리 가족이, 아들과 딸이 최고의 후원자가 돼서, 파송자가 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부자 권사님,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묵상 기도하고 일어나시더니, 눈을 뜨시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얼마나 없으시면 이러고 사세요. 이 더운 날에 냉장고도 없고, 요 좁은 방 한 칸에서 에어컨도 없고,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권사님, 울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저 어렵지 않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 이들 집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보려고 이 침침하고 목이 들끓고 냄새 나는 데서 한번 살아보는 거 2년만 살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제 빈민가 사역만 했어요. 교회도 없어 빈민가 사역을 하는데 빈민가에 가서 보더니 은혜를 받고 이 장로님이 펑 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언제 이제 저한테 6억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6억은 어젯밤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 6억 이훈 목사님 선교비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 돈 아니에요. 저하고 상관없는 돈으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러고 6억을 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6억이면 얼마나 큰데 6억을 준대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보내시더니 땅도 미리 15,000평 준비해 놓으셨지. 이렇게 하셨지. 근데 한국에서 땅 사놓은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우리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하면서 왜 5년 앞당겨서 먼저 나가셨냐. 나 땅, 선교 내놓은 땅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되팔겠습니다. 안 줍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땅이 없으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왜 땅이 또 없어지게 하셨어요?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르셔서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낙심하자고 기도했는데 어떤 5분 단기 선교 친한 권사님, 한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5분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나면 저는 한국 사람에게 꼭 식사 대접을 먼저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딴 것이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셔서 내 나라에 오셔서 선교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 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5분 권사님들이 잠깐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 목사님 교회 가보고 싶어요. 저 교회가 없어요. 네? 교회 없는 선교사님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그냥 똑같이 뭐 파송한 단체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가족이 해서 주는 것만큼 빈민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빈민들을 섬기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해가 안 간대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교회예요. 안성에 있는 교회인데 5분 권사님들이 저희들 이해가 안 가요. 동남아에 선교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교회 없는 선교사님 처음 만나요. 그래요.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빈민가 선교지에 한번 가봐요. 그리고 왔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목사님, 한국에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아, 저야 뭐 감사하죠. 소개했는데 안성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한국에 언제 오시냐고. 아직 모르겠다고. 언제 갈지 모르겠다고. 오시면 꼭 연락 달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와서 말씀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땅값으로 전액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전액을 지원, 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면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6억을 준다고 하는 장로님에게 연락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바쁘신가 보다. 그리고 카톡을 해서 다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카톡 답장도 없어. 보기는 보시는데 답장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여보, 당신 지금 혹시 그 6억 믿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믿어야지. 믿음대로 되는데 나는 믿음이 안 가요. 600만 원도 힘들 텐데 어떻게 6억을, 손에 들어온 6억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영 소식을 안 받아요. 연락도 없어요. 땅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 해서 설계 도면까지, 건평 500평 도면까지 이렇게 책자로 해서 한 7권을 한국에서 도면을 그려서 설계 도면을 해서 갖고 와서 선교사회에서 현직에 있는 목사 중에 제가 우리 교단의 교단의 제일 어른이에요. 후배들 많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더니 목사님은 복도 많으세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 슈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땅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땅 15,000평을 트랙터로 시골에 다 밀어버리고 15,000평을 다 평지로 밀었는데 15,000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평상 하나 사들고 들어가서 아내하고 7개월, 5일 동안 그냥 가서 처자했어요. 3월, 4월, 5월 되면 캄보디아 기온이 37도 얕으면, 아니면 40도, 42도, 체감온도 50도, 52도, 54도. 그런데 전기도 없죠. 선풍기도 없죠. 그냥 시골 허벌판 숲속인데 남들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2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에 모기장 하나 이렇게 덮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서 의자 놓고 하늘을 쳐, 이런 적도 있어요. 아버지, 오늘 밤에는 북두칠성이 저기 떴어요. 저 북두칠성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2시간 자다가 땀이 쭉 나서 더워서 또 일어나서 부채질하고, 또 보면 새벽녘에 보면요, 북두칠성이 여기 있다가 새벽녘에 보면 이렇게 자리를 옮겼어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 북두칠성도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딴 거 놓고 서글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냥 말보다도 그냥 울어버렸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요. 인건비 4,900불, 시멘트 8,000불, 철근 뭐 해서 돈이 없으면 공사가 중단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6억 공사를 다 마치게 됐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가 없이는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감사는 돈 있는 사람이 6억 조소했으면 가서 철야기도 했겠어요? 내가 봐도 안 했어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돈 줘서 해서 그냥 나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의 한족교회, 조선족교회가 아니라 원래 중국 사람 교회인데 불나서 전소했다. 전소한 건물을 다 헐어내고 다시 건물을 지면 예를 들어서 한 4만 달러가 드는데 그냥 옆에 있는 똑같은 건물 하나 있는 거를 사면 2만 5천 달러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귀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느 중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데 참 안타까워요. 2만 5천 달러라고 하는데 제가 그만큼 낼 것은 없고 지금 한 5천 달러는 할 수 있는데 누가 2만 불을 혹 준다면 2만 5천 불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요 며칠 후에 어떤 분이 선교위에서 쓰라고 2만 달러를 주는 거예요. 와 안 하는 사람은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늘 경험하는 건데 이럴 줄 모르지만 그래서 5천 달러 보태서 중국에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소망이고 기도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선봉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전남 광양에서 개척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은데 개척하는 아무개 목사 아내입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오세요. 제가 지금 있는 게 시간하고 뭐 사모님 대접할 것만 있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대접을 받고 오셨어요. 오시는데 제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사모님 저는 잘 모르는데 저를 만나러 온대요.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들을 맞이해야 되는지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랬더니 감동이 오는데 100만 원만 전해줘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여차저차해서 했는데 100만 원을 전해, 당신 은행에 가서 100만 원만 찾아다 줘요. 뭐 그 정도 찾을 수 있는 거는 있으니까 찾았어요. 그 대접을 하고 사모님 살짝 자리 비게 하고 백에다가 그냥 봉투에 넣어서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날 사모님이,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사모님은 광양인데 그때 5시간이 포항에서 광양까지 한 5시간 걸려요.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잘 가셨죠? 어제 새벽에 도착하셨죠? 목사님,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모님 진정하시고 얘기해봐요. 목사님, 우리 지난번 개척 시작하면서요 너무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옆에 교회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꿨어요. 근데 그 100만 원 갚을 날이 오늘인데 100만 원 갚을
여력이 없어요. 어떡하지? 여보, 어떻게 하고 오늘이 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방에 뭐 이렇게 꺼내려고 열어봤더니 봉투가 있어서 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목사님 집 밖에는 들린 적이 없는데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내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내 삶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의 성품이 나오고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주님의 생애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과 학벌, 재능 초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들이 저한테,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 얘기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주님 안 기뻐하셔. 내가 했어?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목사님 그래도요, 어느 단체, 선교 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것 중에 이런 대형 건물이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초중고생 공부하는데 아마 에어컨 놓고 공부하는데 남들이 그래요. 여기밖에 없다고. 목사님 학교밖에 없다고. 에어컨까지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더운데. 좀 교회에서 떨어진 데 가서 뭐 한 2km 떨어진 데 가서 전도하고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가 없는 동네 하면요, 너무 멀어요. 야, 자전거 타고 오면 되지. 자전거 없어요. 그 빈민가에 가보면요, 처참해. 제가 초창기에는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아버지 이러고도 살아요. 아버지 이러고도 살아요. 아침에 빈민가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전부 엉덩이 까고 볼일 보고 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사진 한 장 찍을게. 화장실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비가 오면 집이 다 물에 잠겨서, 얕은 저지대에 살면서 물에 잠겨서 한 2달, 3달 동안 그냥 저 산 밑에 가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고도 살까? 화장실 있는 집들은 정화조가 물이 오면 다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다 그 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우렁이, 이만한 우렁이요,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 우렁 잡아서 먹고, 이러고도 사는구나.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죽으면, 말씀이 죽으면,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은혜가 떠나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자리를 채우라는 의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쪽에 어느 수의사 집사님이 계셨대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 갔다 내려오는 길에, 추운 겨울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조그만 발발인데 뭐 피부병이 걸려서 버림받은 개 같더래요.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수의사 집사님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에이, 병들고 버림받았구나. 그거 지나가는데 주님의 책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 동물 의사잖아. 주인에게 버림받은 저런 개 데려다가 치료 좀 해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발바리에게 갔더니 발바리가 이러니까 독구 메리쫑 해서 잡아다가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하고 주사도 주고 약도 먹여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주 쌩쌩하게 회복이 되더래요. 예쁘고 털도 바뀌어주고. 그래서 야, 역시 참. 그리고 애교를 떨고 하는데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출근해서 병원에서 나와서 병원 뒷겉에 뭐를 가질러 이렇게 나가면서 병원 출입문을 요만큼 열어놨는데 갔다가 오니까 발바리가 없어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는 개야. 은공도 모르고 가버린 거예요. 문 열려서. 저녁 낮을 오후 늦게가 됐는데요. 이 발바리가 병원에 와서 아빠를 그래서 저놈이 왔구나 이러고 나가니까 또 병원 저쪽 가던 저쪽 길을 보고 다시 병원에 와서 뭐 이러더래요. 저 왜 그래? 이러고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병든 동무개를 하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걔도 언어가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처럼 아팠어?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고쳤어? 따라와 너도 고침받아서 이래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걔도 전도하더라. 그래서 전도 안 하면 몸만도 못하다 그건 말하지 마세요. 영혼을 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여기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현실이 된 것은 직감하게 된 것은 세계 각곳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싸나워지고 조급하고 아버지 말세의 현상들이 그대로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